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스 마테를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고요.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어린 남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날 밤에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지 못한 이 틸틸과 미틸은 창문을 통해서 옆집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받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내는 것을, 그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면서 그 부러운, 너무나 부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날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어느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는 요정이 나타나더니 파랑새가 있어야 자기 아픈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남매에게 파랑새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이 마술사들이 쓰는 모자를 주는데 그 모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만지면서 이렇게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자를 쓰고 파랑새를 좀 잡아달라, 좀 찾아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행복을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이 어린 남매가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모자를 주면서 그 할머니 요정이 하는 말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눈으로 보게 되면 파랑새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아야 파랑새가,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하나님 할머니가 준 그 모자를 쓰고 모험을 떠납니다.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아주 쉽게 파랑새를 발견하고 파랑새를 잡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파랑새를 잡고 나서 보니까 파랑새가 아닙니다. 잡기 전에는 분명히 파랑새였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다른 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만 갖고 있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 내가 저것만 갖고 있으면 진짜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자 천신만고 끝에 노력을 해서 그것을 드디어 이루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 보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행복이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이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진짜 행복이 보이는 겁니다. 이 틸틸과 미틸이 여행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저기에는 분명히 아무런 행복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곳에 행복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아주 무섭게 생긴 공동묘지를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흉하고 무서운 것만 가득할 것 같은 공동묘지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가면서 보니까 그 무서운 공동묘지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겉모습이 추하다고 해서 그 속도 반드시 추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불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속 안에, 그 내면이 반드시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모험을 다 마쳤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 두 남매가 그만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길렀던 자기 집에 있는 그 작은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아니, 전에는 분명히 그 새가 파랑새가 아니었는데 지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니까 자기 새가 파랑새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 15장에 보면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삽니다. 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또 뭐 자기 것을 남들한테 아주 넉넉하게 나누어 줍니다. 뭐 가진 게 많아서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뭘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뻐해서 그것 때문에 잔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잔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잠언 15장 한번 쭉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5성급 호텔, 그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그 귀한 음식들을 막 먹는데 내가 입맛이 없어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그리고 그 식구들끼리 같이 갔는데 그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맨날 싸우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단돈 6,000원짜리 국밥을 먹는다 해도 내 입맛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후루룩 그냥 마시면서 먹습니다. 또 같이 갔던 이 식구들이 너무나 화목하고 좋아서 서로 아주 즐겁게 소찬이지만 그 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 요즘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침대들을 팝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침대를 집에 갖다 놓고 여기에 아주 좋은 친구들, 요즘 보니까 기절베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갖다 누우면 기절하듯이 그냥 잠이 쓱 드는 그 좋은 친구들을 또 갖다 놓고 그 위에 누워 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여서, 내 마음이 늘 평안치 못해서 잠이 안 와서 그 좋은 침대 위에 그 좋은 침구를 쓰면서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그냥 꼴딱 새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침대조차도 없이 그냥 얇은 요 하나 그냥 방바닥에 깔아놓고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푹 잠을 자서 그 다음날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기쁨을 두고 만족해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이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이 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1989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3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30년도 넘은 이 오래된 책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요. 또 지금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에서도 이 책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1. 주도적이 되어라. 2번째, 분명한 목표를 확립해라. 3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4번째,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라. 5번째,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한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하라. 6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7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일명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이 위에 7가지 이 습관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7가지 습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게 처음에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에 2번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코비 박사가 강조하는데 그건 바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이 바뀌어야,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이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내면을 바꾸어야 그 내면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책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더 높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라. 책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이건 요즘 나온 책입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승리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프로 농구 선수들 NBA죠. NBA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과 감독들을 연구한 책인데 어떻게 해야 이 최고의 선수들과 감독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돈은 자기의 모습을 증폭시켜 줄 뿐이다. 즉, 당신이 멍청한 사람이면 돈은 당신을 그야말로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당신을 이 세상에서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돈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 내면으로 사람이 평가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줄 뿐이라 하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멍청한 짓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주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속사람으로 그 사람이 평가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럽니까? 정말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 이거는 쉽게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만 지금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된 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다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안 된 거다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대로 내 기도하는 그 말 그대로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또 그 반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불행해지는 걸까요? 내가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 대신 이 세상의 재물이 덧없음을 내가 깨닫고 더 가치 있는 천국의 보화를 내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일까요? 중요한 건 우리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낙담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저 피곤하셔서 그저 지쳐 계셔서 그래서 멍청하셔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 외부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해봤자 우리 외부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뀌죠. 기도하면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바뀐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외부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새 힘을 얻는다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힘입니다. 마음의 새로운 힘.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새 힘,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내면의 강인함과 내면의 힘을 주시겠다, 이러한 용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늘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지쳐 계시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공중을 날아오르는 그 놀라운 새 힘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힘을 얻는 비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힘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이 충만하여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일들을 헤쳐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잔치하는 삶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